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솟아나는 성령의 삶,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앞에 동그라미 가운데 잘 한번 보세요.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이게 제가 요단강 근원지에 올라가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근원되는 물들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와서 이제 강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들이 흘러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명절 끝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왜 이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쳐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 초막절을 지키는 예식을 한번 가서 보아야 돼요. 레위기 23장에 오면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7월 15일이죠. 7월 15일 음력입니다. 음력 7월 15일은 이스라엘 달력이 음력이 우리보다 한 달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느리죠. 그러니까 우리로는 8월 15일이 됩니다. 우리나라 음력 8월 15일은 추석입니다. 추석. 이 추석이라는 날하고 똑같은 날일 동안 우리는 하루만 지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래를 지키래요. 이래를 지키고 그리고 또 7일 지킨 다음에 끝날 때 8째 날에도 너희도 성도가 모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큰 날이 바로 이 8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8일 동안 지키는 날이죠. 이때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초막절에 이 8째 날 큰 날 명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초막절 8째 날이 된 시기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뭐하는 초막절에는 뭐하는 날이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출애굽기 23장에는 이 절기를 갖다가 수장절이다. 거둔 것을 이렇게 모아두는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이다 해서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라고 하는 면에서 수장절이라고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장절이었던 초막절에는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물축제입니다. 물축제. 실로암이라는 물이 원래는 기온샘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갖다가 수로 지하수로를 뚫어갖고 실로암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은 기온샘 물을 받아서 만드는 연못입니다. 자, 이 연못, 기온샘 연못에 있는 물들이 이제 많이 큰 연못이 되는데 이 연못에는 1차적으로 뭘 하냐면은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해요. 정결 예식을. 거기 가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예식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로서 사용이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깨끗한 물을 떠갖고 매일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우린 이거 이 태우는 제사만 자꾸만 얘기하는데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헌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을 부어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제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오늘 수예배도 있고 금요기도회도 있고 또 새벽도 있고 또 주일 예배도 있고 주일 오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예배가 있고 가정 예배도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예물에 따라서 헌수를 드리기도 하고 초막절에 드리는 예배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떠갖고 행진을 하는 아주 귀한 예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들이 바로 이 초막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시편 118편 25절인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하면서 각기 준비한 그 종려나무 잎사귀들 들고 또 과일을 들고 버드나무를 들고 지나가면서 이 제단을 같이 함께 계속 도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초막절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와갖고 저렇게 맨발로 성전의 제단을 갖다 계속 도는 예식을 하는데, 이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118편 25절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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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것을 계속 부르고, 또 113편도 불러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또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돌게 됩니다. 참 이런 큰 축제를 부린 다음에 물을 이제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하는데, 이때 이제 부르는 노래 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부르는 노래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들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물축제하고 관련이 있다. 명절 끝날 했던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39절에 보니까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물론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도 와서 마시라, 여기까지는 이제 성경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얘기를 했고, 그럴 때 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이에요.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곧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 광야 사람들이 신령한 음료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음료가 뭐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그 생수가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도 좋지만 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했고, 광야의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광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이 배에다 그러니까 뭘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면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이 안에 술을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채우면 방탕함이 나오게 되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성령의 충만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우리 마음에 새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장면이 에스겔서 47장과 겹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이 기온샘이라고 하는 곳들이 보이는데, 원래 저 위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 이 기온샘에서 물이 원래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려가는 이 장면하고 똑같이 겹치는 게 성전에서 물이 내려가는 거하고 겹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47장에서 성전에서 물이 막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성전에서 내려오는 거 빼고는 기온샘에서 내려가는 물줄기와 똑같은 물줄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걸 딱 얘기하면 이거 예루살렘에 기온샘 물 내려가는 건데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때는 뭐가 없을 때냐면 실로암이 없을 때예요. 실로암이 없는 그것을 가정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 그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라고 하는데, 원래 이 앞에 보면은 물이 여기 성전에서 쭉 나오게 돼요. 나오는데 흘러나와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그리고 내가 그 물을 건너니 맨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목에
닿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발목에 닿고 두 번째는 보니까 이렇게 발목에 댔어요. 그 다음은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은 허리에 올라요. 그리고 능히 건너지 못할 강으로 이제 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은 뭘 의미할까? 에스겔도 이걸 보여주면서 해석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이겁니다. 지금 성전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물이 나와갖고 이렇게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이 더 많아진 거예요. 밑에는 상류는 물이 적었다가 내려가면 내려가면서 더 물이 많아지는데, 이 물이 내려가는 곳에 47장 1절에 보면 성전물에 있느니 성전 앞면 동쪽을 향하였는데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에서 유다 광야 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오른쪽이 남쪽이에요. 그리고서 또 거기서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해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그 바다가 염해 혹은 사해라고 부르는 바다까지 내려가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좌우에 흘러가는 곳에 광야가 있어요. 유다 광야가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물줄기가 지나가니까 살아나겠죠. 왜냐하면 광야는 원래 물이 안 와서 없어서 광야지 땅이 사막이라서 광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하고 사막이라는 말하고 좀 틀려요. 여기서는 유다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비가 안 오니까 메마른 땅이고요. 사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 사막 이런 데를 생각을 하는데, 물론 거기도 비가 오면은 식물이 자라긴 하지만 유다 광야는 더 심해요. 비만 오면은 정말 꽃이 피고 꽃동산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좌우에 정말 나무들이 자라고 과일들이 있고 꽃이 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 바닷가에서는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기 예루살렘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유다 광야를 지나갔고 염해 사해로 흘러갔고 내려와갔고, 다는 아니지만 이 북쪽에 물이 닿는 곳 엔게디라는 곳에서 에네그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되고,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아진다.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성령이 이르는 곳에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는 오늘 우리가 앞에 예수님이 말한 그 장면하고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는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갔고 지금 흐르는 장면이 에스겔이 본 장면이에요. 이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하신 말씀하고 또 맥을 같이 합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님이 임하면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이 땅끝은 어떻게 했어요? 바다 건너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번져가서 성령의 그 물줄기로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8절에 보면은 물로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거기에 있는 생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성령과 빗대어서 얘기하면 아주 간단해요. 성령께서 흐르는 장소마다 죽었던 삶이 살아나고 그곳이 죽은 바다라고 칭하였던 사해까지도 그 물이 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물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나오는 그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교회 예배가 뭐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면은 크게는 기도와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찬송, 곡조가 있는 기도가 찬양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이제 설교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도 보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거룩하여지면서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호흡이 그 가운데 임하면서 죽었던 땅이 다시 생명을 얻어갖고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생명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의 목표가 살아나면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곳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유아실 뭐와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유아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떠들면서 들을 수 있는데 어른들은 떠들면서 못 듣습니다. 어른들은 초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우리 신옥 경호사님도 초능력을 상실해 갖고 여기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애들은 듣는데 부모만 못 듣는, 이 조부모만 못 듣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애들은 예배드리고 하는데 정작 온 부모들은 예배드리고 못 들어가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예배 드려봐갖고 제가 알았던 큰 노하우 중에 하나예요. 애들은 떠드는데 이상하게 이중 언어 능력이 있어갖고 떠들면서 또 다른 것을 듣는데 어른들은 못 듣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거 어른들이에요. 애들이 떠들든 말든 상관하지 마세요. 돌아다니지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어른들은 집중을 하세요. 애들은 떠들면서 듣는다, 돌아다니면서 듣는다 하는 것들을 알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지 그 다음 생수의 강으로 우리가 이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일들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결국은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물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자마자 바로 찾아간 곳이 성전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거 맞아? 왜냐면 사람들이 왜 성전에 가 있어 그때? 그 당시에 잘 보면 성전에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성령 받는 즉시로 그냥 견딜 수 없어갖고 성전으로 뛰어간 거예요. 뭐 가는 거리가 200-300m밖에 안 되니까요.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방언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성전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외쳤던 장소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는데 그 생수가 성령을 가리킴인데 성령님이 충만해져서 성전으로 가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루에 3,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나와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이게 광야 같은 마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만 끝났습니까? 그들이 받은 그 생수의 강을 또 각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감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를 넘어갔고 이제는 1차 전도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5차까지 우리가 서바라까지 복음이 서방으로 흘러갔고 사도행전은 이 4차 로마 호송까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또 5차로 갔던 그 지역은 우리가 그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이쪽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복음의 이 성령의 물질기가 얼마나 세게 달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달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20년밖에 안 걸렸어요. 20년. 47년에 물론 20년이 더 걸렸고요. 예수님이 한 30년경에 죽으셨다라면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안에 유대가 멸망했는데요. 40년 안에 이 로마 제국이 거의 다 복음화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물질기가 얼마나 셌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받을 수 있었지 이렇게 급작스럽게 흘러가고 덮지 않았다면 세계를 덮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데도 바벨론의 때에는 회당을 준비하고 그리고 고레스 때는 종교를 자유를 주고 그리고 헬라 때에는 언어를 통일해갖고 아고라를 만들어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고 로마가 점령했을 때는 도로를 놓고 법을 정하고 그래서 어디로 가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놓는 그런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 따라서 복음을 가고 회당 따라서 복음이 가고 이 언어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아고라가 있어갖고 누구든지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문화, 종교의 자유가 어디든지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성령의 생수의 강을 흐르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에스겔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삼마라고 불러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글자가 여기 예수님 이렇게 서 있는 곳 뒤에가 원래 히브리어가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가 뭡니까? 샴이라고 하는 게 there, 거기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에게는 모두 그곳에 계시면서 그가 각기 뭐가 되는 거예요?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은 샘이에요. 샘. 제가 아까 단 얘기 보여드렸듯이 그런 조그만 샘들이요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여서 요단강을 이루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수십 개의 샘이 모여갖고 이제 흘러넘쳐고 우리 교회, 사랑누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또 하나님의 받은 은혜, 이것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생수의 강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거기에 바로 성령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도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가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흘러나지만 이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생수의 강, 진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고 그 열매를 먹고 잎사귀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엔돌핀이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정말 좋은지 사람들은 이걸 조금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프로토콜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엔돌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기쁨과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며 그 가운데 마르지 않는 이 강물과 이곳에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에덴 동산이 되어서 잎사귀들로 우리가 상처 입은 치료를 받고 열매를 먹고 그 가운데서 영생을 얻는 기쁨의 영생을 우리가 사는 그 나라가 온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았던 것, 에스겔이 보았던 것, 또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생수의 강의 나라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마무리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마지막 나라 그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성령의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분이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깨끗이 씻어줘야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저희 집에는 아주 어렸을 때 우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물이. 안양에 살았는데, 안양 비산동에 살았는데 우리 집은 우물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 우물이 장마가 지면은 불순물이 들어가고 꾸정물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다 퍼내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렸을 때 그 두레박을 타고서 그 우물에 들어가고 마지막 바가지로 거기에 있는 불순물들을 이 모래라든지 자갈에 이걸 긁어갖고 이 바가지에 두레박에다 놓으면 이걸 올리고 했는데 그때 이런 샘물을 본 거예요. 이런 샘물이 막 솟아나는데 정말 폭폭폭 솟아나는데 그게 물이 차갖고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우리 성경에서 봤듯이 신약 시대 때는 이제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은둔을 하거나 또 장막을 치거나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고 또 세속화되는 이런 인물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솟아나는 기쁨과 솟아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솟아남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솟아나는 성령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오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이 타는 목마름으로 그야말로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갈급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들아 다 이곳에 오라. 여기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우리 찬양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이 온 땅에 충만해 갖고 그 성령의 물줄기를 따라갈 때 에스겔이 그 환상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온 땅에 충만할 수 우리 각자가 이 주님 안에서 좋은 물줄기가 돼서 하나님의 강한 물줄기를 이루어서 성령의 큰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회에 개척을 했는데요, 어느 날 와갖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강단에서 물이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솟아나는 걸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갖고 교회가 갑자기 사람들이 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저도 그래서 좀 그런 환상 안 보여주시나 하면서 항상 기도를 해요. 근데 얼마 전에 물줄기가 아주 세차게 흐르는 이 환상을 한번 봤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각자가 좀 이 하나님에서 은혜 충만하고 모여갖고 이 물이 이제 강물을 이루고 이 요단강을 이루고 하나님의 강을 이루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좀 적시는 일들이 우리가 이 솟아나는 성령의 삶이 각자가 자리 위에 위치해서 충성하고 행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금 세대 청년은 2%, 청소년 이하는 3%밖에 안 되는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일단은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예배에 힘쓰는 삶들을 살아가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서 나간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그릇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흐르고 우리가 깨끗해지니까 깨끗한 그곳에서 우리 안에서 있는 생수의 강이 솟아나갖고 막히는 것 없이 성령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계신 온전한 땅으로 가겠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서 이미 우리의 믿음은 그곳에 가 있으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에 갈 때까지 솟아나는 성령의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찬송가 526장인데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한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은
바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샘이 늙은지.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이곳에 좋은 샘 이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한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화 귀천이 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꼭 다시 바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수샘이 늙은지 않네.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의 샘터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샘터가 되어서 각자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이 또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가 또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솟아나는 성령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솟아나는 성령의 삶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솟아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성령의 물질기가 우리 가운데 솟아나와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여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빈부나 귀천이 없이 주여 이제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물, 성령의 강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기한 샘물을 맞은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샘물을 우리에게 주사 주여,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쓴 물, 마라의 샘물처럼 세상의 쓴물로 더러워져 있고 주여 이제 마시지 못하는 물들로 가려져 있습니다. 주님,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도 다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솟아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와 직장에서 주님 말씀과 기도로 솟아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은혜의 강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솟아나는 성령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근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 솟아나려면 우리 안에 더럽고 찌꺼기 된 모든 것을 박박 긁어내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삶, 예배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누리교회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샘 근원이 되어 주님, 이제 우리 주변과 가정과 그리고 주님 우리 손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여 우리가 이 생수들이 함께 모여 요단강을 이루고 온 이스라엘을 적시듯이 우리 각 사람들이 솟아나 하나님의 나라를 주여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 이제 생물들이 이렇게 무성과 같이 우리 주변의 메마른 땅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난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